7월에 여러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있고, 또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지는 가장 큰 제사, 절기, 그것이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보통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말합니다. 물론 초막절은 이제 수확한 어떤 곡식들, 과일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또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인데 그때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맥추절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 종류의 곡식들, 밀도 이때 수확을 하고, 또 무화과, 포도, 거의 대부분의 작물들이 이때 수확이 되기 때문에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처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특별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절기 이름이 그러면 그냥 수장절로 하지 않고 초막절로 했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숲곳에서 그렇게 야영을 할 때는 미처 천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초막으로 임시 거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하는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막하고 초막은 다르죠. 초막은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엮어가지고 대충 만든 아주 조그만한 그런 거처라고, 움막처럼 생긴 그런 거처고요. 천막은 제대로 기둥을 세우고 천막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잡아당겨서 제법 그럴싸하게 만든 그런 숙소를 천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보다는 초막절이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 초막절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장막보다도 거처가 불편합니다. 장막보다도 크기가 작고 바람이 막 들어오고 위태롭고 모양새도 아주 초라합니다. 그런 초막을 지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 절기의 이름을 초막절로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 초막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광야에서 정말 고달팠던 때,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었어. 야,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좋아졌지. 그런 과거에 고달팠던 시절을 회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수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오곡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한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이때 바쳐지는 제물도 많습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날마다 그 8일 동안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째 날은 수송아지가 13마리예요. 수당 2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수송아지가 12마리가 되고, 그 다음 날은 11마리, 10마리, 9마리, 8마리, 마지막 날은 7마리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물이 많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풍성한 물자가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물로 바친 것들을 홀랑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 제사장에게 돌리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은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혜, 어려울 때는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은혜, 그리고 좋을 때, 풍성할 때에는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초막 절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첫날은 성회로 모여야 되니까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8번째 날은 장엄한 대회로 모여야 되니까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일하지 말아야지, 그런 단순한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안식일을 주신 의도는, 특별히 절기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육체가 필요하니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니까 일상적인 일을 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장화 신고 밭으로 논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일들은 그 전날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날은 말 그대로 일상의 노동을 멈춘 채 하나님께 집중해라. 1년에 한 번도 못하냐? 초막절 8일 내내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데 그게 힘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리석고 그리고 욕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택시기사도 쉬어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 영업을 하면 벌칙금을 낸다고 합니다. 근데 들키지만 않으면 다만 몇만 원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그 유혹에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만, 야씨, 우리가 안식일 지킬 처지야 지금? 물고기 몇 마리라도 더 잡아와야지 병든 어머니 약값이라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하루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약간의 손해가 발생되어도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해.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다 모여.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옆에서 참여해. 대제사장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 귀담아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쁜 일상,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바쁘다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잠깐 멈추어라. 때로는 잠깐 멈추어라. 막 뛰어갈 때는 볼 수 없었던 걸 봐야 되지 않느냐? 어느 스님도 그런 이름의 책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자, 그래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공유하려는 뜻은 전혀 없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저 돈 벌 욕심, 승진할 욕심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뚱한데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최소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절기들이 있으니 그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 그리고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요즘은 물론 여러 가지 교회의 절기를 주일 예배 때 같이 지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음력의 어떤 날짜를 맞추어서 각각의 절기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 절기가 닥칠 때에는 기존의 안식일도 지키고 추가적인 절기 안식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주일로 다 몰아서 중복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성도님들의 일상에 큰 방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거기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수요일 저녁 예배, 또 금요일 저녁 예배, 가능하면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서 어찌되었던 그 하루의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으시면 더욱 유익되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가족 중에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가족은 틀림없이 큰 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복을 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